상자에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오늘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다시 한번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살필지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 BC 586년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시기를 이렇게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귀환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터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시는 내용,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2년 6월 1월에 하나님께서 이 다리 고레스 왕 1차 처음 520년 6월 1일에는 바사 왕 페르시아죠.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동안 이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 있던 많은 백성들을 돌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를 귀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 BC 559년에 있었던 왕인데요. 또 고레스는 그동안 이 바벨론 포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사로잡아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모든 기명들과 모든 그릇들과 그 안에 사용했던 모든 그릇들을 다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 다시 가져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과 그 밖에 모든 물건, 성전 안에서 사용했던 이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릇들, 솔로몬이 만든 그 수많은 은, 금을 동원해서 만든 그 그릇들을 다시 가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성전 역사가 중단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성전 역사가 중단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6년이 지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 말씀, 1장 6절에는 너희가 만일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만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먼저 채우는데 바빴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만한 집이 있어야 성전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힌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너희의 삶을 먼저, 너희의 만족을 먼저, 너희의 채워지지 않는 너희의 모든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 삶을 드린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에 채워지지 않는 이 만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망각은 무엇을 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근본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에 자신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둔, 세상 가치관에 뿌리를 둔 가치관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부분을 다른 것으로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그 어두움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나를 그 죄악된 속박 가운데, 결박 가운데 나를 끄집어내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이 은혜를 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주셨던 은혜도 망각하고 오늘도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16년 전에, 그것도 70년, 거의 70년이 다 돼가고 있죠. 시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노예 백성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어느 백성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벗을 삼아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민족이 너와 같은 민족이 있느냐? 어느 백성이 너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었느냐? 참신 만군의 만나라의 주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 백성이 있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그 자체가 멸망인 줄 모르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은혜를 망각하는 그 죄악된 속성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깊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뿌리를 둔, 세상의 가치관을 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 이 썩어진 타락한 본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저주의 시작이고 세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출발점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70년의 그 기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이 허물어진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남은 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온 것이죠. 70년의 그 기간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근본을 빼앗겨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이 백성을 저주하셔서 세상 만국에 흩어버렸습니다. 세상 만국에 흩어버렸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버려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그냥 잔디가 이렇게 떼임을 받아서 다른 곳에 심겨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전히 다 포로로 사로잡아갖고 우리 그 조선 민족이 어땠습니까? 간도 지방에 있던 연해주 지방에 있던 한민족을 스탈린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무작정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챙길 시간도 없이 무조건 기차로 실어가지고 저 중앙아시아 그 동토에, 그 얼어버린 동토에 내려주는 정말 황당한 일을 겪은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 시민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민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축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을 잊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근본 죄악된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장자로 택하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백성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모여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 내 인생 내가 살기,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내 방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결정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근본 우리 타락한 마음의 속성입니다. 누구나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할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삶 살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잘하고 내가 평소에 즐기는 것을 하고 싶은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하든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로 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인생을 다루시는 길입니다. 이용표 선수가 얘기했죠.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이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얼굴 모양을 내가 선택해서 내 얼굴을 결정했나요? 내 성격 또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인생, 한 시간 이후의 삶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이거보다 큰 오만이 없다라고 이용표 선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본 결과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들의, 여러분의 딸들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 허망한 마음,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라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는, 내가 계획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보장될 것이다, 탄탄대로일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스펙을 쌓고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게 철저하게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자기 명예와 자기 욕망과 그 생각에 뿌리를 둔 생각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이 세상의 덫에 우리는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너무나도 흔한 종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들판에 널려 있는 게 겨자씨라고. 겨자. 근데 하나님은 이 주인이 이 겨자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이 없다라고요. 겨자를 주식으로 먹나요? 그렇지 않죠. 흔하디 흔한 겨자를 하나님은 자기 밭에 심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망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꿈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고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시고자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대신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셨습니다. 이런 소망의 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한다면 근본부터 우리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을 때, 썩어질 세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세상의 허망한 것을 따라가며 저주스러운 나 자신을 보고 저주하며 집안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이 죄인 되었을 때, 흑암의 그늘에 앉아 세상을 원망하며 부모를 원망하며 나의 저주스러운 인생을 저주했을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에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이 없는,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살피라. 당신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의 경제, 우리 삶의 나의 우선순위, 11조 헌물, 하나님 첫사랑,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 신앙의 결과적인 최종 결과물인 자녀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할 수 있었던 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던 것을 내가 연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 쉼과 평안이 있는 자리, 축복이 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그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자리,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 내 상의 기름을 넘치게 하는 자리, 나와 함께 중보기도 하며 세상 모든 만민이 주께 돌아오는 비전을 보는 자리,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우리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자리, 그 자리, 그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든 비밀을 두셨습니다. 교회 안에 구역을, 교회 안에 모임을, 교회 안에 구성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천국이 교회를 통하여 풀어지며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건물 안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며 자기 뜻을 풀어가시며 자기 뜻을 성취해 가시며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 말씀이 세상 견관지들을 허물어내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을 살펴보며 주님께 믿음으로 내 행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놀라운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